보신 본문으로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11조와 이 11조와 성물을 드려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된 것이 7월까지, 즉 1년 7월 달까지 1년 농사,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5월 6월부터 한 10월까지 이 정도 양력으로 그렇게 됩니다. 1년의 모든 곡물, 과일,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레위 사람들의 먹을 몫으로 줘라, 이것에 순종을 했죠. 그런데 오늘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사독의 이제 족속, 사독의 후손 대제사장 아사랴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11조를 냈는데 그게 너무 풍성한 것이죠. 백성들이 뭐 12조를 내고 13조를 냈다는 뜻이 아니라 11조만 냈는데도 충분히 먹고 마셨다. 우리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11조 생활만 잘해도 교회가 운영하고 또 교육하고 선교하고 뭐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통은 성도들의 10분의 1 정도만 11조 생활을 합니다. 우리 뭐 100명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10명 정도 11조 생활을 합니다. 보통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10분의 9는 하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좌우간 여기 보면 백성들이 10분의 1을 했는데 하나님이 농사를 잘 되게 하신 거겠죠. 그래서 드린 11조가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자와 부책임자, 그리고 그 산하의 또 여러 감독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마디로 우리로 얘기하면 위원회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위원회를 세워서 그 드린 남은 이 성물과 11조를 이제 관리하고 분배하도록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신 대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지겹게 반복해라고 할 만큼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좀 길지만 한번 보죠.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 뭐가 반복이 되냐면 14절 끝에도 나눠줬다, 15절 끝에도 직임을 맡아서 나눠줬다, 17절에도 나눠줬다, 18절에도 나눠줬다, 19절에도 나눠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지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곳곳에 레위지파와 그 레위지파는 한 곳에 전체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별로 흩어졌죠. 그래서 전부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기록은 포로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로 이 사람이 레위 지파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족보가 굉장히 큰 기준이 되죠. 뭐 그래서 이제 족보를 보고 이 사람 맞아 하고 주고, 어쨌든 이 레위 지파의 몫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그 일을 14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누구에게 나눠주고 뭐 이런 나눠줬다 이게 별로 뭐 별 관심 없는 내용인데 성경은 왜 이렇게 지루하리만큼 나누어준 얘기를 뭐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어떤 조직이든 여러분 나누는 일, 분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잘못 나누어 주거나 또는 실수로 또는 고의든 어떤 나누는 일에 빠뜨리거나 또는 나누어져야 하는 일을 맡은 책임자들이 그것을 나눠주지 않거나 또는 빼돌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공동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뭐 이렇게 막 성령의 역사로 엄청나게 부흥을 막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구약 시대부터 구제금은 의무금이었어요. 뭐 좀 구제 좀 해줘, 나 좀 도와줘 이렇게 구걸하지 않았으면 야 돈 줘. 아주 당당하게 마치 맡긴 물건 찾듯이 구제금. 지금 자기가 뭐 구제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 아주 뭐 당당하게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뭐 이제 수급자라 그렇습니까? 뭐 생활보호 대상자 뭐 구청의 직원들한테 가서 아우 저 수급비 좀 주시죠. 이렇게 막 빌면서 하지 않죠. 왜냐하면 법이 주도록 요즘은 뭐 다 통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저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법적인 권리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구제는 고아, 과부, 뭐 나그네 뭐 이런 대상들은 그냥 당연하게 구제금을 요구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뭐 우리 눈에 보면 저 얻어먹는 주제에 조금 그래도 뭐 좀 미안한 얼굴도 좀 하고 뭐 감사한 말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인데 그냥 뻔뻔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혹시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요즘은 신용카드로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다 현금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잔돈이 남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에게는 물어봅니다. 구제금으로 기부하시겠느냐? 구제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잔돈의 이제 규모에 따라서 뭐 또 여행을 더 해야 되고 뭐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하면 그냥 주고요. 구제금으로 기부하라. 그러면 통에다가 넣어서 그 다 구제금으로 다 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 구제금은 그냥 정해진 몫이 있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이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로 얘기하면 뭐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애들은 생긴 건 한국 애지만 속은 미국 애잖아요. 말도 그렇고 생각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 미국 스타일로 바뀌듯이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살지만 이 언어가 다른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통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뭐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겠죠. 우리야 한국어니까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광고도 하지만 여기 외국애가 앉아 있다 그러면 제가 뭐 내일 무슨 뭐 몇 시에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서투르니까 이렇게 못 알아듣기도 하고 너는 뭐 이렇게 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차별 아닌 차별이 있겠죠. 이 유대인들이 약간 좀 기질적으로 못됐습니다. 애들이. 그래가지고 좀 배타적이고 같은 민족이라도 이 외국에서 막 태어났다 그러면 일단 막 이렇게 의심하고 또 이렇게 쟤네는 좀 피가 더러워 뭐 이런 일종의 경계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들의 과부들이 있죠. 혼자 되신 분들. 이분들은 구약의 구제의 대상인데 매일의 구제에 빠져요.
그 부분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6장 1절을 볼까요? 자,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그 헬라어를 쓰는 이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다. 명단에 없는 거예요. 뭐 아무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또 약간의 이 불이익도 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결과는 구제를 받아야 될 그 부분에서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 즉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원망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금 분배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뭐 빌립, 뭐 스데반을 비롯한 뭐 그 소위 초대교회 일꾼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쨌든 이처럼 이 뭔가를 나눈다는 거 굉장히 예민하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아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넉넉하게 이해해 주는 분이 있지만, 좀 깐깐하거나 좀 이런 분들은 그 용납이 잘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이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이 나누는 것 책임자들, 이걸 맡아서 그리고 때가 돼서 잘 11조가 이게 잘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나눌까?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장 12절. 자,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보관하고 그리고 나누고. 근데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성심. 우리로 말하면 거룩한 마음, 뭐 성실한 마음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도 똑같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신실하게 이런 뜻입니다. 믿을 수 있게 보관도 하고 믿을 수 있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관하는 사람 믿을 수 없으면 뭐 우리 소위 뭐 고양이에게 뭐 생선 맡기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신실하게 또 잘 할 수 있는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걸로 내 주머니를 채우거나 내 욕심을 채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20절도 보실까요? 20절도 보시면 히스기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거 보고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롭게 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보통 이 관용적 문구는 선과 정의 이 두 개거든요. 그런데 진실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단어도 아까 성심으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는 성심으로 번역했고 여기는 진실로 번역을 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부터 어떻습니까? 예, 뭐 이 11조가 풍성하게 이렇게 거치면 뭐 아야 좀 뭐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히스기야부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 각 관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1절 히스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고 한마디로 뭐 괜한 오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또 그건 왕의 몫이 아닌 레위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거는 레위 지파의 수장인 대제사장에게 책임을 주고 대제사장이 또 아래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나누어 준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형통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내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거는 직임을 맡은 자들이 자기 역할을 행하되 그냥 행하면 안 됩니다. 자기 역할을 어떤 사람은 좀 사기치면서 행하고, 어떤 사람은 좀 뭐 이렇게 한쪽엔 불이익 주고 한쪽엔 이익을 주고, 어떤 자기의 어떤 친소 관계에 의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더러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불만이 생깁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합니까?
이건 뭐 우리가 인간이기에 뭐 작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수임이 판명이 되면 수정 바르게 바꾸면 되는데 뭐 내 맘이야. 뭐 안 입고 오면 네가 뭐 위원장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공동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맡은 자가 믿을 만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려고 최소한 노력할 때 그 공동체는 평안하죠. 그래서 결론 21절을 보시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모든 그 산하의 일들이 형통했다. 이게 앞서 성심으로 신실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그랬을 때 공동체는 뭐 작은 불화도 있겠고 갈등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서로 믿어주게 되죠. 그리고 작은 실수도 실수로 인정을 하게 되지 고의로 저 인간은 늘 저래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10개 중에 10개를 다 믿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10개 중에 최소한 8, 9개는 믿을 수 있어야 우리 공동체 안에 신뢰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고린도전서 4장인데요. 그 다음 하는 말이 고린도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자기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뭐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때 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임을 맡은 자에게 뭘 요구하셔야 됩니까? 충성하시라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려면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어떤 부서나 또 이 일들의 책임자를 세웠으면 그분들에게 성실하게 하십시오 라고 물론 이제 뭐 무례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구를 하셔야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할 말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나니가 됩니다.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때로는 브레이크도 걸고 안 돼, 틀렸어 라고 얘기하고 네 힘으로 해 라고도 얘기하고 아빠가 도와줄게 라고도 얘기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훈육하고 양육하듯이 여러분 각각의 책임자들은 성실하게 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물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회를 줘야 되지만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적인 관계에서야 내가 이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지만 공적인 관계에서는 때로는 단호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맡은 자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 이 충성이라는 게 같은 단어입니다. 믿을 만함, 성실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성심, 진실, 신실 이런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섬기고 봉사하도록 직임을 우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그냥 내가 뭐 하려고 이거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희화오 자양 충온절, 거기에 보면 여러분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저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또는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는, 저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느냐, 중간에 지 마음대로 뭐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죠. 하나님의 뜻. 너 왜 그러냐?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맡겨진 일들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해야지, 끝까지 감당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이 늘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서로 좋아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했죠.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고. 그래서 노력하고 그리고 또 붙드는 것이죠. 그것은 나머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가정을 보라라고 하는 원칙이 거기서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때로는 이거 허드렛 일 같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크든 작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 맡기시는 일들에 또 충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충성하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이 다른 일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주인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또 함께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